대림절 둘째 주일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예배 강단 기록하신 분, 집필하신 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역사 문학적 배경에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필하신 분은 그 문장에 1절에 동사가 없다고 것에 언급을 하면서 그걸 다시 의미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마가복음의 제목 같은데 이제 그 제목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이제 유한겔리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였고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짧은 캐리그마가 이제 그 복음의 의미가 되었고요. 그 마가복음에 와서는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으로 예수 이야기라는 이런 문학적 장르를 정착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그 시간적, 공간적 이런 배경을 보면 시간적으로 1년 미만, 공간적으로는 북방 갈릴리와 그 주변 세계가 중심이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남방 예루살렘.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개인적인 인물들. 그런 전체 이야기니까 플롯이 플롯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용은 여러 가지 갈등이 함께 어울려 있는 복합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그 필치와 논리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그 자체로 읽는 것이 현명하지 다른 복음서 끌어와서 비교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엔 두 개의 지평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서사로서 예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사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되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여 구주이시다는 그 캐리그마입니다. 이 두 가지 지평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번역된 게 원래 그리스어로 아르케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원 태초에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시작보다 복음의 기원, 그런 의미가 더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복음의 기원, 마가가 생각하는 복음의 기원은 이제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세례 요한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을 가만히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참 중요하다고 언급하는데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도 그 복음을 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길인 동시에 길의 이야기.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도라고 되어 있죠. 길도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례요한 이야기, 세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음, 그리고 우리는 마가의 예수의 길을 읽으면서 예수의 길을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요 세 가지로 이 길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례요한과 관련된 부분이죠. 세례요한의 등장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 세례요한의 외침이 이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교를 하죠. 간략하게 도표를 보시면 이제 표가 간단하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한 것 중 세 번째 보시면 엘리야는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돌아온 엘리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 예수님의 이제 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불기에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고 차이 이야기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과거의 죄를 씻고 죄와 단절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서 새로운 미래를 새 창조해 나가는 그런 미래적인 관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에 관한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생명과 권능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이제 식탁 교제. 마가복음도 그렇고 신약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게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또 하나는 치유기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서는 축기와 논쟁, 이렇게 총 네 가지 예수님께서 받은 성령의 역사, 능력,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째,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에는 이제, 대림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이렇게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기원과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복음의 기원 역시,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방향성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과 방향성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언급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예수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길로, 예수의 길로 초대된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할 때 이제 세례요한의 모범을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세례요한의 구약의 그 연계성 속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삶의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길 소망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관점은 전체 주제나 이 구성이나 전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또 한편은 읽고 나서 느낌은 이 설교문을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했을 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내용은 참 좋으신데 그 내용이 성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고 싶은 그 주제들 몇 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좀 신학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보통 구약 전통에 따르면 죄를 속하는 것은 속죄제사잖아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회개 그 세례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뭔가 설교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대림절 기간을 맞춰서 오늘 우리들의 그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보통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계시록의 묵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계시록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이야기죠. 세례요한 말과 행동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이 이제 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적었습니다. 네, 제 발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소박하게 그런 생각 드네요. 성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다 하니까 성전 밖에서 지금 외치는 소리. 좀 전에 이신성 목사님도 새 성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관되는 생각이 들려요. 우리 교회 밖으로 다 나가야 되나 봐요. 어떤 기존 질서에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또 본문에 보면 전혀 생뚱맞게 엉뚱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이사야의 전통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계속 이어가 나간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체제, 우리 이 시스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 전통 이어받아서 뭐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하고 예수님 오셔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죠. 적자생존의 어떤 그 질서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즉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 율법을 주셨는데 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게 된 거죠.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떤 말씀 멀어지게 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시고 공동체적인 삶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옷두 벌일 수 있는 옷을 언제 나눠줘야 된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또 세리에게도 정한 세례 외에는 받지 말고 부인들에게 남 강탈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남이야 죽든 말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적자생존이잖아요. 실제로 교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 보면은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오늘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주택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이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가 축제하고 내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탄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광야 외치는 소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장을 가졌든지 아니면 배운 사람이 못 배웠든지 간에 정말 누구나 공평하고 하나님 주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광야에서 외쳐진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오늘 우리 대림절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이 광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제 쓰여져 있지만은 사실 구약의 광야는 이제 민수기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하고 연관지어 본다면은 이 광야는 어찌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겪었던 그런 이제 공간인데 이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거 아닐까 그렇게 조금 연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하면 이제 광야 생활 민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성전도 짓게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죠. 화려한 성전 짓고 솔로몬 시대에 예,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아까 천 목사 말씀처럼 공동체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뭐 완전히 사회가 계급화되고 또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불평등 사회가 된 이제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광야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광야의 삶은 거의 비슷한 삶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이집트 나왔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져가고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 이제 교인들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다. 서로가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눠 먹는 게도 있고 좋았는데 요즘 그런 게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되라 뭔가 경제가 발전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크게 빈부격차 생기고 더 거기에 절망을 탄식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 보면요, 그 문맥 의미를 봤을 때 광야에서 이제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벌써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해석한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가 한 일이 외친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은 곧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본문의 고대로 따라가면 이런 풀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광야에 외친 소리가 뭐냐, 거기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이 성경 안에 다 풀어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백령 본문에서 좀 이사야 40장에서 제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고 이사야가 반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잖아요. 예. 6절에 보면은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 설교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전히 붉은 영과 양극화가 있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이 상태에서 우리 설교자가 정말 무엇을 외쳐야 될지 여전히 지금 아픈 자가 있고 여전히 갇힌 자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외쳐야 할까 중요한 것이 우리 설교자의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고민이고 고뇌인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외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운,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희망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거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지 않은 소리로서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 저는 계속 광야, 새성경 이 단어들을 자꾸
좀 저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지금 뭐 시대 이야기하고 사회 현실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보면 대림들이 정말 무슨 지금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저는 좀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 뭐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을, 매년을 위해서 부목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접하는 자리에 담임 목사님은 그냥 배석을 하고 장로님들이 면접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질문이 정말 저를 충격을 받은데요. 질문이 첫째,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모시는 그 면접자인데, 그분들에게, 그 부목사님으로 오겠다는 분들에게 완전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거죠. 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소위 지도청이, 소위 당회를 중심으로 지도청들이 이렇게 완전히 어떤 사상검증위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어떤 치우친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와, 예수님은 원래 이 대림절, 성탄절에 이런 교회 오실까? 좀 너무 적나라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광야 외침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의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동조해서 같이 입사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들을 치우친 설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목회자들의 바른 역사관과 어떤 것들을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런 어떤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경북이었습니까? 경북의 특히 북부 지역이고 여기에 굉장히 어떤 보수인 것들이 일부는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라고. 박근혜 중심의 우리 당에 우리 당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영주에. 심지어는 당수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막 제가 시장 갔는데 거기에 그냥 밖에 차를 버스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암흑의 전 의원이 와가지고 막 악수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바르게 이야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요즘 대선 가운데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있지만 이제 휩싸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을 찾아간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그럴 때 탄식도 나오겠지만 우리 목회자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어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는 말이 아까 뭐 구약 시대의 어떤 죄 사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같은 점이 있는지 또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에서 말하는 죄사함과 또 과연 같은 맥락인지 또 아닌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례요, 이사야라든지 세례요한의 어떤 그 주목보다도 마가가 본 그 세례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가는 결국은 세례요한을 이사야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보다도 세례 요한의 역할 이야기인 거죠. 역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역할을 얘기한 역할이고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생각하니까 예언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설정 자체가.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이미국 교수님 문제 제기하고 연관 씌워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주 송곳 같은 외침이 있었잖아요. 회개하라고. 오히려 그냥 일반 백성들은 와서 막 죄를 자복하고 그 세례를 받는데 지도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검증하는 장로들에게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하라고. 정말 심각합니다. 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또 삶도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봉사자들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죠. 비굴하고. 우리도 목숨 걸죠 뭐. 네.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목사직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뭐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부 때 장신대 학부 다니면서 가장 감명 깊게 또 이렇게 가슴 깊이 다가온 그 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선배님들이 이제 민주화 투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투쟁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선배가 일어나서 우리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 조용해졌는데 저 뒤에서 또 한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목사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아직도 이제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그 일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쉽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도나 어떤 틀 속에 의지해서 자기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것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힘을 뭉치는 것 같아요. 조직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들은 안주하면서 정지하는 입장과 단지하는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인데 이게 탈종교화, 예. 이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뭐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라는 어떤 거대한 성을 쌓아놓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브랜드는 자기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간별사 노릇을 하고 이런 현실에서 참 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게 되네요. 제가 지금 저희들 대림절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복음서, 특히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 보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계시록 때문에 아무런 정말 딱 정해진 어떻게 보면 결정론에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어떤 외치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호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해갖고 특별한 어떤 책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성 속에, 연결 속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이미지 속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이미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19장까지는 다 로마의 멸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19장 이후부터 이제 다가올 어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지막 날도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로 온다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오시는 예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세대주의, 예. 전천년설 이쪽으로 정도된 요한계시록이 탈역사적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이해하거든요.
목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여기 프레페짜이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초반에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1장부터 20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뭐 대림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 강단으로 못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마무리할 하는 그 시점이라서 22주에 걸쳐서 했거든요. 교인들이 잘 듣더라고요. 네. 설교할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으란 말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우리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결론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저는 길, 광야, 세례 요한 이 세 단어로 계속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연결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길의 시작인데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고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게 아주 청빙하게 그러게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목회자가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야 되고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는 듣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으라고 하냐 자꾸 그러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대림절 주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와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길래 이걸 좀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결국 이번 주에도 열심히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네, 엄청 매일 죽어야 힘들어요. 된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죽음,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꼭 우리 뭐, 육체적인 뭐 죽음이나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내부에 있는 탐욕이나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죽음도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따져보면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세상 세계 질서에 따라서 그 탐욕이 같이 발맞춰 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부딪히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주일까지 챙기고 예배드리고 그래 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 최 박사님 말씀 아주 공감하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사의 권위가 추락이 되어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왜 추락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아파트 선호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그러니까 장로들 생각에 뭐 목사 별것 없네 좀 구별된 성자로 봤는데 별것 없네 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목회자들 보고 목사의 권위가 결국 추락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요. 좀 저도 다르게 이제, 살았으면 자기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돈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큰 차 좋아하고 하지만은 목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훈 목사 말씀대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도 계속 사실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잖아요. 다 뭐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내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현세의 어떤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그 메시지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듣기는 하는데. 심지어 이제 뭐 제가 인사할 때 옆 사람에게 오늘 제가 받을 복까지 다 받아가세요.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안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인들 중에, 내가 생각하던 기독교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 뛰쳐나가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도까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 설교하고 하면은 교인들이 잘 나가버리고 축복 설교하면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인다는 게 이때까지 한국교회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역시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 기다리는데, 이렇게 어, 세속된 욕망 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 그랬을 때, 사실 그런 염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가까운 어떤 그 목사님은 저보고 때로는 좀 이렇게 사람들 욕구에 맞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어떤 그 선언적인 얘기를 하면 뭐 너무 이제 우리는 못 올라갈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는 반걸음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한 가지 일을 성취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이렇게 쉽게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설교는 안 합니다만 이번 대림절 이 본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셔야 되겠다고, 우리 현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강하신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양떼를 품어 안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꼭 오셔야만 되겠다고. 뭐 죽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 다스리는 그 나라가 꼭 와야 되겠다고. 정말 간절히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고.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고, 불공평한 이 세대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와야 되겠다고. 기쁨이 없는 이 세대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정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좀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런 성령 세례를 갖고 오시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네, 그런 쪽으로 좀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한 주 동안 목회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